우리 이재희 목사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언하실 텐데, 그 증언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임진각과는 기쁜 날이어서 제가 말씀도 최대한 집중해서 빨리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설교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났던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어느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에 가셨는지는 요한복음 3장 후반부와 4장 전반부에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3장 후반부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받는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세례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진 그 종교에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세례 요한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또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소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그들과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이제 유대 지방을 떠나서 멀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눌 요한복음 4장의 시작입니다. 지도를 보면 유대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그 위쪽에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 또 갈릴리가 있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 그 당시에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단강 동쪽을 통해서 지나가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있었고, 바로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빨리 갈 수 있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하고 적대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동일한 민족이긴 한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에 혼합 정책을 펼친 겁니다. 인종의 혼합, 또 종교의 혼합.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혼혈인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각종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그래서 혈통과 종교의 혼합, 그래서 순결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멸시하고 적대하고 부정하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좀 진실한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를 통하는 길을 굳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독 그 길을 택해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잠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은 그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그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피곤하여 쉬실 때 어떤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그 수가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동네로 먹을 것 구하러 이미 떠난 상태여서 그곳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둘만이 남아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 말을 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0절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 남자가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물까지 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선물과 또 구하면 오히려 생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도무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여자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는 이 남자는 보아하니 유대교 랍비처럼 생기긴 했습니다. 선생인 사람 같아 보이긴 하지만 오랜 여정으로 갈증으로 목이 마르고 또 보아하니 이 남자에게는 그 우물 곁에 있어도 물을 뜰 그릇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존경하던 조상 야곱은 먼 옛날에 이 우물을 파가지고 그들에게 남겨줘서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이 유대인 남자를 비교하자면 이 유대인 남자는 너무나 형편없고 그릇도 하나 가지지 않은 무능력한 사람일 뿐인데 그런 남자가 하나님의 선물, 생수 이런 말을 하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비교할 수도 없고 또 사마리아인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이 물그릇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과 비교해봐도 그다지 나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그토록 존경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조상 야곱, 그 야곱이 남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오히려 이 남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주는 물, 그것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은 이 얘기를 듣고 기가 찼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만약 그게 진짜라면 그런 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말일 것입니다. 당신 말이 진짜라면 어서 빨리 그 물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여기까지 매일 물 들어오는 그 고생도 그만 멈출 수 있는 것 아니냐. 물을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까지 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그 질문에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말이 옳다고 하시고 그 전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삶 가운데 가장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 기억을 되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녀의 상처, 또 그리고 그 상처로 가득한 그녀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음란한 여인이다, 정욕으로 가득 차서 남자를 끊이지 않고 만났다, 이렇게 비난하시고 정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서 당시 외톨이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 그 여인은 그 야곱의 우물로 홀로 물을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아무도 그 여인과 만나주고 같이 함께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한 여인이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실제로 정욕 때문에, 남자를 밝히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다섯 남편 또 한 남자를 만나 같이 살고 있었는지 잘은 모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도 그 당시에 홀로, 이혼 후에 홀로 또는 남자 없이 홀로 된 삶이란 당장 오늘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한 여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남자와의 결혼 생활은 실패하고 헤어지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남자를 찾게 되고 또다시 실패하고, 그런 것을 5번이나 경험하고 이제 겨우 또 한 남자를 만나 같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남편과 남자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이 남자만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건데, 이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나는 배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그 여인에게 남편이 곧 그 여인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되고 자신이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가장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수치이고 상처였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소망이고 의지가 바로 그 남편과 남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시면서 그녀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소망을 품고 있는지 다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그 야곱의 우물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우물은 마실 물을 주는 것이었고, 그녀가 가진 물그릇은 그 물을 떠먹을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능력이고 삶의 도구이고 수단이자 의지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녀에게 있는 5 남편 역시도 그녀에게는 야곱의 우물과 물을 뜰 수 있는 그릇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단하지는 않더라도 그녀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도구와 수단,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샘솟는 생수란 그냥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크고 물이 콸콸 넘치는 우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물을 뜰 수 있는 더 큰 그릇을 준다고 했으면 그 말은 그 여인에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예수님더러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는가 질문하고, 12절에서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장 깊게 숨겨둔 그 인생의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하시고, 야곱의 우물과 지금 있는 남자 그리고 그 전에 5 남편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삶이 여전히 목마른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일평생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편을 만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매일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다니는 수고를 했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그 여인이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좀 전까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서야 그 여인이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물과 물드는 그릇, 그리고 5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 남자, 그녀가 그동안 부단히도 애를 쓰고 꼭 쥐고 있었던 것들, 이거 놓치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 이건 놓치면 나는 여기서 낙오한다 생각하며 부단히 쥐고 있었던 그것이 여전히 목마른 것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쥐고 있던 손을 놓는 순간 자신의 시선이 이제 드디어 그 물과 남자가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이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여자가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남자는 야곱처럼 우물을 만들어주는 분도 아니고 물을 퍼올릴 그릇도 가지고 있지 못한 초라한 유대인 남자인데 그녀는 그분을 드디어 선지자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이 뒤에 더 읽어보면 이 여인은 결국 자신의 눈앞에 있던 이 유대인 남자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그 기쁜 소식을 동네에 전하려고 뛰어갑니다. 그동안 동네에서는 그녀를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했는데 그 동네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 소식을 전하러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 뛰어갈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여자가 그토록 꼭 쥐고 있던 자신의 삶의 수단이자 소망이었던 물동이를 이제는 던져놓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동네로 갔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내가 바로 그분을 만났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감격해서 전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그 쥐고 있던 손을 놓았을 때 드디어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남자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주시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것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물과 물동이 그릇과 5 남편과 남자들이 줄 수도 없었던 것을 이제 그녀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전해 들었던 그 수가라는 동네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참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4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갈릴리로 가기로 여정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 곁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 그 여인을 거기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심으로 그 여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소망, 유일한 의지였던 것들을 모두 다 이제 내려놓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수가의 육신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곁에 말씀으로 와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과 영원토록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야곱의 우물, 물그릇, 5 남편, 또 새로 붙잡은 그 남자와 같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우리는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돈이든 명예든 또는 자녀이든 건강이든 권력이든 우리는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들을 꽉 쥐고 있으려고 그것만 놓치면 내 삶이 무너져 버릴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것들을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쌓으려고 평생을 발버둥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달라고 더 높이 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가끔은 그런 것들이 더 늘거나 더 많아졌을 때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기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런 내가 속물 같아 보이기도 하고 거룩해 보이지도 않아서 그런 나를 솔직히 드러내놓지 못하고 숨겨야만 할 것 같다 이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2000년 전 수가성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 내가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쥐고 있던 것들, 그것들만이 내 삶을 지탱해 줄 유일한 수단이라 믿고 붙잡고 있던 것을 이제 주님 앞에서 잠잠히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결국 나를 또다시 목마르게 하고 잠시도 쉬지 못하고 물을 기르러 다니는 그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는 반복되는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사마리아에서 했던 것처럼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저 또한 제가 쥐고 있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쥐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꼭 쥐고 있던 것들이 더 이상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그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다들 잘 아실 건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쓸모없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다시 물이 콸콸 넘치는 야곱의 우물과 그 물을 뜰 수 있는 물그릇과 또 5 남편과 새로운 남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그분 안에서 저는 평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손에서 놓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가 쥐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 손에서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놓고 난 빈자리에 예수님께서 충만하셔서 그분이 직접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남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